오늘은 중흥사 병오년 백종기도 입제하는 날입니다. 오늘로부터 백종날 회양하는 날까지 열심히 절에서나 혹은 집에서 항상 지장보살을 부르고 혹은 아미타불을 부르고 혹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명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입에 붙이고 입에 달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침 여러분들이 이미 다 환희심을 느꼈듯이 우리 중흥사에 합창단이 탄생을 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두 곡을 아주 거룩하게 잘 불러주셨고 또 우린 잘 들었습니다. 합창단 이제 진작에 이제 합창단이 중흥사에 있어야 되는데 시절 인연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합창단을 결성하지 못하다가 그 안에 또 사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중흥사에 새롭게 회조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창단이 탄생했습니다. 회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의 소리가 이제 우리 보통 불교에서는 회조음이라 하는데 그 회조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바다라고 하는 것이 겉에서 보기에는 파도가 항상 밀물, 설물로 인해 가지고 철썩철썩 움직입니다. 소리가 나죠. 그런데 저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바다가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조용하겠죠. 바다 아주 깊은 몇천 메다 넘는 그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정지해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부동. 그걸 불교에서는 보살 10지 가운데 제 8지 부동지라고 하죠. 부동지, 움직임이 없다는.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늘 파도가 치듯이 이렇게 물결 치는 것처럼 번뇌 망령으로 이렇게 늘 움직입니다. 경계에 따라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늘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파도 치는 그 움직임 깊숙이 들어가면은 움직임이 없는 부동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늘 경계에 따라 좋다 싫다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마음 깊숙이 들어가면은 우리 본래 마음은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움직임이 없는 부동심에서 물결 치는 바다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또한 그 움직이지 않는 그 부동의 심지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바다에 물결이 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일렁거리고 움직이고 있지만은 우리 본래 마음의 심지는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마음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은 움직이지 않는 이 부동의 심지에서 우러나오는 그 파도의 소리, 그것을 부처님은 해조음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저 해조음 합창단에 감사하고 또 찬탄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해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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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조음. 바다에 가면은 파도 소리만 듣지를 말고 자 깊이 파도 밑에 있는 저 움직임 없는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소리, 겉으로 파도가 출렁이지만 그러나 저 바다 깊숙이는 한 번도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우리 마음도 똑같아. 하루에 마음이 몇 번씩 움직입니까?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의 심지는 저 바다 깊숙이 심지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본래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아마 희떡빼떡 하지만 그러나 깊은 그 마음자리는 심지는 바로 저 해조음과 같이 움직임이 없는 그런 마음이다. 비유를 들면은 저 허공 가운데 구름이 1년 가운데 구름이 1000만 번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일고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지만 저 허공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는 우리 마음자리가 저 해조음이라고 했을 때 그 깊은 바다의 깊은 그 경지가 바로 저 허공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자리가 저 허공과 같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변함없는 그 마음이란 불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일상 경계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움직이되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되 움직이는 이걸 갖다가 우리 불교에서는 중도실상이다 혹은 불이중도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같이 중도실상, 불이중도. 이 중도실상과 불이중도를 드러내는 표현하는 말이 바로 해조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합창단입니다. 합창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칩시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본래 마음자리는 저 바다 깊숙이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이고 또 저 허공처럼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다. 언각경에 보면 무변허공 각소현발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변허공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가 없는 저 허공, 허공이라는 것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뭐 안드로메다가 또 이런 말 하지만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우주, 허공 그것조차도 각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우리 마음자리가 바로 깨달음 자리입니다. 각소현발이라 우리 마음, 깨달음의 마음이 드러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크겠어요? 허공이 크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 그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마하 이런단 말이에요. 마하. 우리 뭐 저 비행기 속도할 때 음속을 뛰어넘으면 마 얼마 그럽니까? 마란 말 쓰죠? 똑같은 말. 초월해버렸다. 비교를 초월한 그 마하의 그 마음이 우리 깨달음의 우리 본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마하의 허공심을 쓰고 있습니까? 뭔 마음을 쓰고 있어요? 평상시에 억수로 큰 마음을 쓰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쫑지기 마음을 쓰고 있다 그러죠? 종발이 쫑지기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바늘구멍보다 작은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본래 마음은 저 해조음처럼 깊고 넓고
그리고 저 허공처럼 허공을 넘어선 허공을 안아버렸다. 허공을 먹어버렸다. 탄공이라 탄공. 허공을 먹어버렸다. 그게 우리 본래 마음자리라. 그게 부처님 마음자리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마음은 쫑지기 마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경계에 따라 변하는 저 구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저 허공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로만? 오늘 여러분들이 지장기도를 입지하는 것은 바로 저 허공심으로 살겠다. 해종으로 살겠다. 이 다짐입니다. 매년 우리는 백중을 맞이하면서 49일 지장기도를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스님, 조상이 이미 천도대가 과불했는데 뭐 다시 자꾸 천도를 자꾸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이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것을 미리 아시고 거기에 대한 법문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설사 중생이 육도를 연애하는데 육도를 연애하는 것은 바로 저 구름과 같은 거예요. 저 구름이 스스로 모양을 바꾸듯이 우리 중생도 금생에는 이렇게 사람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과거생이나 미래생은 또 기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금생에 얼마나 그 마음을 어떻게 성령에 따라 가지고 다음 생이 또 결정될 것이라고. 대기의 변화에 의해서 구름 모양이 바뀌듯이 우리의 업식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윤회라 그럽니다. 윤회라 그러는데 윤회는 돌고 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은 윤회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저 허공의 입장에 왔을 땐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허공이라는 것은 늘 그대로 허공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갔다 왔다 하겠어요 하겠어요? 허공 보고 욕을 하면은 허공이 눈살을 찌푸립니까? 허공 보고 칭찬을 하면 허공이 웃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허공은 변하냐? 우리 본래 마음이 저 허공과 같다 그 말이에요. 허공보다 오히려 더 넓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허공은 생사가 없습니다.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나고 죽음이 없으니까 윤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구름은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 업식이 수시로 변화를 해서 나고 죽고 윤회를 하는 것은 바로 저 구름과 같은 소식이다. 구름으로 살면은 윤회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해서 깨달음을 성취해버리면 저 허공심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허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허공처럼 허공보다 더 넓은 마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윤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회가 없는 허공으로 살겠습니까? 맨날 뺑뺑이 돌면서 괴롭다 즐겁다 하면서 아우성 치면서 구름으로 살겠습니까? 어쩌랍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84,000 법문을 일러주는 이유가 구름으로 살고 있지만은 구름 너머에 허공을 보라. 이것이 견성이다. 이게 견성성불이다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생사가 나고 죽음이 없는 그 자리를 깨달아라. 그래서 연보라고 참선하고 수행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갈 때가 다 됐는데 이제 허공을 깨달았습니까? 허공심을 깨달았습니까?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까? 어쩌려고요? 내일 모레 갈 사람 수룩하다. 우리 도혜 교사님이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색스폰을 막 멋있게 불고 그냥 멋있게 하는 장면이 올라와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데 저게 다가 아닐 낀데 내가 속으로 우리 도혜 교사님 평상시에 뭐 수행을 많이 하시니까 이미 경지에 나아가셨겠지만은 대부분들이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은 뭐 저 어디 올라가 여행 가가지고 어디 사진 올리고 또 우리
거보살들은 주로 왜 손자, 손녀가 그렇게 귀여운 거야. 손자, 손녀 노는 사진을 계속 올려. 그러니까 손자, 손녀 없는 우리는 보니까 어쨌든 우리의 일상의 삶은 즐겁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단 말이야. 즐거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괴로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 이것이 반반 비슷하게 있는 이유는 늘 즐거움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반 정도는 또 괴로워. 또 늘 괴로움만 있는 것도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또 괴로움이 하나가 또 뭐예요? 또 즐거움이 있어.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업식을 지어갈 때 늘 원인 결과를 이렇게 짓고 결과를 받고 하는데 이것은 반반을 나눈 것은 여기서 발심을 하라고 도닦는 발심을 하라고 반반을 나눠놓은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즐거운 일밖에 없어. 천상에 올라가면 기쁜 일 즐거운 일밖에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도닦을 마음을 안 내. 늘 즐거우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하늘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사바세계 인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인간 세계는 뭐예요? 즐거움과 괴로움이 교차하고 있다. 교차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발심에 도닦다가 생사를 벗어나라고 해탈하라고 그렇게 반반되어 있다.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해서 즐거움에 빠져 죽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배가 부르면 어떻게 말합니까? 배불러 죽겠다 그래 안 그래? 배부른데 죽어야 돼. 또 기분이 나빠도 괴로워 살겠다 그럽니까? 죽겠다 그럽니까? 결론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 사바세계는 생사가 엄연히 있단 말이에요. 생사가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발심을 해야 된다. 발심은 발보리심. 깨달아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것이 발보리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 우리가 사홍성을 할 때 맨 처음이 뭐예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두 번째,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세 번째,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네 번째, 불도를 다 이루어 부처가 되겠다 그 말 아니에요. 부처가 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나와 함께 다 제도하겠다. 우리가 부처 불자를 갖다가 우리 성 한자말로 오면 깨달을 각자로 옮기거든요. 부처를 해석할 때 깨달음이라 각이라 그러는데 대성 기신론에 보면 각에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자각, 각타, 각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각은 내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건 내가 좀 이익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손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익 보겠다는 거예요. 쨍쨍이지. 내가 몇 번 불렀으니까. 내가 당신 이름을 몇 번 불렀으니 니도 내한테 좀 내놔. 이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맞죠? 틀림없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익 보겠다는 것은 그 중생 차원이고 수행자의 차원, 보살 차원으로 넘어가버리면 내가 깨닫겠답니다. 이걸 자각이라고 해요. 자각. 다 같이 자각. 내 혼자만 깨달으면 되겠어요? 돌아가신 우리 모친이 내가 일찍 중이 돼가지고 뭐 선방에 참선하고 있다니까 뭐하노? 참선합니다. 참선해가 뭐하노? 부처 되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 이랬단 말이에요. 돌아가셔버렸어. 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 자식이라고 나 안 와가지고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좋은데 출세해가지고 애미 좀 고생 안 하고 좀 편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일찍이 저 집에 가가 중대버려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 소리 아니요? 그렇죠? 니 혼자 부처되면 뭐하노?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하나 썼어. 니 혼자 부처되면 뭐하노? 책을 하나 썼단 말이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뭐요? 자각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나도 깨닫게 해달라 그 말 아니야. 그렇죠? 니 혼자 배부르면 뭐하노? 나도 배부르게 해다오. 이게 바로 자각을 넘어선 각타란 말이에요. 깨닫는다.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온 가족이 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 남자가 신심이 있으면은 보살이 신심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 집에 거사가 신심이 있으면 부인이 신심이 없어. 우리 관도 회장이 구리선의 관도 회장이 본명이 관도예요. 관도. 김준일 거사인데 관도라. 그래서 저 밑에 가면 절에 가니까 남자들 절에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사가 되면 늘 절에만 가니까 하루는 막 무지사살 보면서 눈치 좀 보이는가 봐. 눈치 보면서 현관문을 딱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쪽에 거기에 있던 보살이 부인이 관도 이러는 거야. 관도. 그러니까 본명이 관도니까 관도. 그러니까 움찔해가지고 보니까 관도 이러더라고요. 관도하고 관도하고 좀 비슷하다 그죠? 관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와서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사가 신심이 있으면 부인이 신심이 약하고 또 여기 대부분 보살님들이 와 계시잖아요. 보살이 절에 다니면 니 혼자 가거라. 니 혼자 가서 빌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또 부인이 남편이 신심이 없어. 그런데 여기 부부 같이 온 사람 있죠? 요 어디 있는데 저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족이 다 함께 신심 있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좀 희귀한 인연이에요. 여러분들도 본받아야 돼요, 사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 나도 속가에 동생이 둘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절집에 들은 지 한 50년이 넘어가니까 뭐 도가 높고 낮고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큰 스님 그래요. 요 중에서는 내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 그러니까 큰 스님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큰 스님을 그런데 이 한배 속에서 나왔는데 어째 그런 신심이 없을까요? 희한한 일이요. 희한한 일이야. 태어날 때는 한배 속에 거기서 나왔는데 어째 그런 신심이 없는지 첫발에 와서 등 하나 켜는 게 그냥 그게 최고. 지금도 전화 오면은 스님이 아니고 형님이 형님. 내가 중국에 50년이 넘었는데 아직 형님.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형님이고 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법문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법문이라도 듣잖아요. 그렇죠? 남이니까. 아마 내 동생이고 내 누이고 뭐 이러면 그게 마음이 그런가 봐. 그게 중생심이라 신심이 없어요. 희한한. 내가 아무리 신심을 해도 안 돼. 태생이 그런가 봐. 어디서 불러먹던 님이 우리 모친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형제라고 그냥 그러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깨닫고 다른 사람을 깨닫고 모두가 다 깨닫는 강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걸 뭐라고? 자각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참선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생사를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저 구름의 차원에서 허공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깨달으면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타라고. 한자말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너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도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깨달으면 뭐라고? 깨달을 가짜에다가 가득한 만자 강만이라. 온 누리에 온 우주에 다 니도 보살이고 나도 보살이고 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세계가 있긴 있다 그죠? 니도 보살이고 나도 보살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 사바세계는 뭐예요? 니도 중생 나도 중생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로 쳐다봐도 중생이고 좌로 쳐다봐도 우로 쳐다봐도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서방영토 극락세계 가면은 동명동어라 모습이 똑같아. 이름이 똑같아. 왜? 다 깨닫는 사람이고 다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다 보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방영토 극락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랍니다. 이왕에 육도윤회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이 육도를 빙빙 도는 것이
중생의 살림살이다. 금생에 우리가 잠시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한 80년 여기 와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생에 또 흘러가면은 육도 가운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육도를 생사를 해탈하는 법이 있다 그랬다. 그 해탈하는 법이 바로 자각, 각타, 각만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권하면 되겠는데, 권해도 잘 듣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권하면 되겠는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도 내가 육도를 빙빙 돌면은 이 또한 윤회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만 이야기할 게 없어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이 죽어서 죽은 사람 되는 거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숨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영가라, 귀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무슨 귀신이 따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가에게 조상을 천도하려고 하는, 천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은 옮긴다는 말이고 도는 제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사하는 것도 천도예요. 옛날에 임금이 도읍을 옮기면, 서울을 옮기면 그걸 천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도자는 옮길 도자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천도의 도자는 제도한다는 도자예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도를 벗어나서 해탈한다 그 말입니다. 해탈해서 부처님 나라로 껑충 나아가 버린다. 이게 천도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매년 천도를 하는데, 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마다 하는데 이미 천도 대석인데 왜 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설사 천도라는 것이 완전한 천도가 있고 아직 불완전한 천도가 있다. 불완전한 천도는 지옥에 있던 중생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좀 더 나은 데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사글세방에 살던 사람이, 전세방에 살던 사람이 내 집 마련하면 좀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나아졌지. 그렇죠? 그와 같단 말이에요. 지옥에 있던 중생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것도 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불안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아직은 뭐예요? 윤회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저 천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좀 집안 형편 좀 나아졌죠? 그렇죠? 많이 나아졌다, 그죠?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불완전한 천도란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복이 닿으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부자 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IMF 때 그냥 자살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사업이 잘못되가 하루아침에 그냥 쪽밥 차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부자라고 해서 병만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줄어들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육도 안에서 좀 더 나은 대로 나아가는 걸 갖다가 불완전한 천도라고 해요. 그래도 좀 낫겠죠. 전세 살면서, 사글세방에 살면서 주인 눈치 보는 것보다 그래도 20평짜리 내 집 마련하면 훨씬 낫잖아요. 눈치 안 보고. 그렇죠? 그와 같더라. 불완전한 천도라 하더라도 지옥에서는 영불, 참선, 해좀 이런 거 없어요. 지옥에서는 고통받기가 그냥 끝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인간으로 또 태어나면 많은 즐거우고 많은 괴로우니까 수행할 짬이 있어요, 없어요? 수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훨씬 좋아졌다 그 말이에요. 불완전한 천도라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대로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불완전한 천도밖에 안 되느냐? 업식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한목이 안 돼요. 목련경이라는 경이 있다 그러죠. 목련경에 목련 엄마가 목련 존재 엄마가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사실은 목련전자가 또 이렇게 천안통에 열려가지고 자기 엄마가 천상에 있을 줄 알았어요. 천상에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이 천상을 천안통으로 보니까 천상에 자기 엄마가 없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부처님 내물으니까 그대 어머니는 겉으로 착한 척하고 겉으로 잘 사는 척하고 속으로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지금 지옥에 가 있다. 지옥의 밥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목련전자가 지옥에 갔단 말이야. 지옥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어머니를 제도한단 말이야. 제도하니까 바로 해탈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목련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지옥에서 축생으로 몸을 바꿉니다. 축생이라는 것은 짐승을 말하잖아요. 동물을 말하잖아요. 축생으로 하면 다리를 걸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이렇게 다리를 걸친단 말이에요. 설사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육도 안에 있으니까 또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천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마다 왜 백중대원 스님이 백중 기도하라고 저 오락하는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7분 공덕은 나에게 돌아갑니다. 3분 공덕은 조상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10분 공덕이 있는데 그 10분 공덕이 내가 전도 기도로 연보를 하고 전도대를 올리는 것은 나에게 7분 공덕이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조상에게는 3분 공덕이 돌아갑니다. 그 3분 공덕으로 사다리 걸치는 징검다리 천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되겠어요? 한두 번 하고 말아야 되겠어요? 네. 그 여름, 이 더운 여름에 지장기도 이거 백중 기도 안 하고 또 뭐 할 거요? 석 달 동안, 한 달 동안 저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해안, 남해안 해수욕장 가 있을 거요. 그래도 이 숙제라도 있으니까 영주도 한번 돌리고 절도 한번 하고 땀 삐삐 흘리면서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가 매년 하더라도 투덜거리지 말라고. 우리 저 주심이 기도비 받아먹으려고 또락하네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뭐 여러분 기도비를 저 성실껏 냈겠지만은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낸 것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스님들한테 발생하지 마라. 스님들 이 더운 여름에 그냥 땀을 뻗쳐 여기 보세요. 내 사비한테 몸이 뚱뚱해가지고 목소리는 좋지만은 크고 좋지만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을 해. 그래도 지장보사 이러죠. 여러분들은 아이고 우리 스님 잘한다 하지만 이 스님 엄마 아버지 와 계시지? 엄마 아버지가 보면 또 마음이 달라요. 아이고 내 자식 아무리 스님이지만은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는 아이고 엄마 적당히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겠어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스님이 땀을 벌벌 흘리나 말이나 많이 해주고 축은 많이 해주면 좋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불완전한 천도를 거치기 때문에 천도는 할수록 좋다. 또 칠분공도 자기인데 간다니까. 자기가 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살아생전에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행복하고 또 죽어서도 조상이 간 길을 갔다가 또 나도 따라가는데 나 또한 죽어서 서방영도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숨이 깔딱깔딱 하다가 마지막 덜숨 아니면 날숨에 딱 그냥 걸리거든. 덜숨에 돌아가시랍니까? 날숨에 돌아가시랍니까? 그잖아요.
덜 숨 아니면 날숨을 딱 걸린다니까. 숨을 쑥 내다가 못 들으시기나 덜 쉬다가 못 내뱉으면 돌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죽어봐가지고 안 죽어봐가지고 그냥 웃고 있지. 우리가 자기가 딱 당해보면 이게 천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없이 나고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까먹어버렸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는 마음을 걷어내고 내가 지금 죽음과 독대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고 자기 살림살이를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바탕에는 저 일어나고 사라지는 저 구름 바탕에는 움직이지 않는 허공이 있듯이 철렁거리는 저 바다 파도 밑에 저 깊이 해저음이 있듯이 바로 우리도 살아가기에 바쁘고 또 인생을 살기에 급급하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저 허공심으로 저 해저음으로 우리가 지장보살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화두를 잡고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주력을 하는 이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영원히 살아가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실행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7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시식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법문을 하고 그럴 겁니다. 빠지지 마시고 집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저에 와서 또 열심히 하시고 또 법문 듣고 또 열심히 수행하고 그런 그야말로 햇빛이 뜨거워서 뜨거운 여름이 아니고 내 열정이 내 기도가 내 수행이 뜨거운 그런 올해의 여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